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영적이면서 육적인 그런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을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 먼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보통 어떻게 축복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받고,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권리입니다. 권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right,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그때 한번 왔던 시절 쭉 돌아오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권리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책임도 있어요. 책임.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를 찾고 만나는 내 권리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하고 의무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목사니까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근데 목사니까 후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좋은 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좋은 교회가 있다면은 그 좋은 교회가 처음부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찾고 그 교회를 만날 그런 권리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고 나 들어가겠다. 이거는 절대 그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쓴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있는 것이지, 나는 숟가락만 얹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딴 교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를 함께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가는 사람 그 좋은 교회가 우리 성도 때문에 깨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는 가서 있는 거는 하나님이 쳐주지 안 되니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이게 멋있는 사람이야. 좋은 교회를 만드는. 내가 좋은 교회에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책임.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는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교회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관한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를 자꾸 조직이라든가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곧 납니다. 나. 그래서 교회에 관한 설교는 곧 나에 관한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소속됐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단체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명예스러운 단체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사단. 그 속에 그 공동체, 그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윤석열 대통령계 뭐 이렇게 동자동계 뭐 이렇게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도 굉장히 그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조직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윤석열 대통령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참 훌륭하신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드신 이 단체에 내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 가장 영광스러운 단체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의 우리의 생활은 사실상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편해야,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 편안해야 여러분의 삶도 편안합니다. 왜냐면은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 그 육적인 공동체. 물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도 영적인 공동체가 되겠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참 힘들고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도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현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칭찬과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좋은 교회를 그래서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좋은 교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성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없는 것보다야 많은 게 좋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꼭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좋은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뭐 좋고 아주 웅장하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림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죠. 성경에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시면 1세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2만 명이, 남자만 2만 명이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큰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아마 그 정도까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아마 상당한 2만 명이 들어갈 정도면 그도 굉장한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어떤 성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3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 많은 교인들을 자랑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불과 한 100명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소규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성전도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죠. 유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도 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화려한 그런 건물도 없었지만 그는 세계를 품은 교회. 간장종지만한 그런 예루살렘 수준이 아니고 세계를 품는 교회다. 그 세계의 선교에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쓴 교회.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최초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좋다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세계를 품는 교회.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그 복음의 행진을 발걸음을 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사실상 교회 역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에요. 드디어 시선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 기독교의 무대가 확 열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대를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걸 제공한 교회가 뭐냐? 거기에 쓰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뭐 성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건물이 좋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안디옥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좋은 교회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 교회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은 거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여기는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급만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하나가 된 게 불가능해요. 자, 먼저 1절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귀족입니다. 귀족. 거기다 이 사람은 땅 부자예요. 땅 부자. 돈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사도에게 그 짝이 땅을 바치잖아. 복음사에 쓰시라고. 그 정도로 귀족이면서 부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 지도자인데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므온인데 니게르는 별명입니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라는 것은 네게로 영어가 그런 영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검은 그런 사람을 말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족 출신의 그 부자와 또 흑인의 이런 니게르라는 어떤 그런 좀 그 좋은 별명이 아니죠. 좀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별명을 듣는 이 시몬이 어떻게 같이 한 교회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찬가지 구레네 사람도 아마 흑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기오라는 것은 아마 노예종일 정도로 좀 사회적인 그런 계층이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의 동생, 젖동생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젖동생 마나인. 그러니까 아마 피를 나는 그런 형제는 아닌 것 같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 마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가리켜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하는 것이 아마 나이 순서로 나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제일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은 분명히 청년 맞아요. 사울은 청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마 거기서 가장 지도자 가운데 가장 어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어떤 인종의 벽, 어떤 빈부의 벽,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벽,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어떤 지역의 벽, 어떤 출신의 벽,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뭐 다른 거 이유는 다 고사하고라도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하나만 이유 가지고도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어디에서. 그들이 뭐 탁구 치는 그 탁구 모임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들이 밥 먹는 그 밥 먹는 데서 하나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탁구 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올라오셔서 탁구 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요. 네. 그들이 어디서 하나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지만 부끄러워서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알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던 바울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만 하나님도 이렇게 가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등이 막 가려울 때가 있어. 너무너무 막 가려워. 그럴 땐 정말 누가 있겠습니까? 부인밖에 없죠. 좀 긁어달라고. 그러면 긁으면은 이제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냥 긁거든.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피부가 벗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하나님도요 그렇게 가려운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이렇게 쫙 긁어줘. 하나님이 얼마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나님이 가려운 것이 어딘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그 소원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시원하신지 알지. 하나님이 시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팍팍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팍팍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려운 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렵지 않는 데만 열심히 긁는 사람이 있어. 피나요. 그러면 피나. 하나님이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분 좋으시다가 은혜를 베푸시고 안 좋으시다가 안 베푸시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려운 것이 어디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인종의 벽을 넘어서 나이의 벽을 넘어서 세대의 벽을 넘어서 지역 색깔의 벽을 넘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려운 것을 알고 그 소원을 풀어드는데
하나가 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안디옥 같은 그런 좋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측면이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열방을 위한 어떤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왜 사용하셨냐 하면은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이건 사실상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디옥 교회만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만이 가지고 있다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가장 큰 특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좁은 영역을 넘어서서 세계 무대를 향해서 그 복음을 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 2절 보시면 나오죠.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도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상당히 좀 민감해 있는 그런 영적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이렇게 의식을 열려 있고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딱 들을 수가 있었죠. 이것이 어떤 육성이든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든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정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화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 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라든가 목장원들에 관한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 속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나만의 어떤 음성은 나에 관한 음성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 대한 음성. 그 다른 분들이,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노릇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다운 노릇을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 교회를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그죠? 예. 그 몸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머리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 움직여야죠. 몸이 머리에 따라 내려온 지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막 움직이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종으로서 잘하려면은 지령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지령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로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거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몸하고 머리하고 따라 노는 거죠. 그런 걸 계속 불구라고 합니다. 불구.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종로로 살 수 없고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사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니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가 정말 머리에 지령을 내가 들어야지 이런 걸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100% 쓰는 사람도 다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한 10%? 그렇게 하고서는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그런 삶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참 한계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10분 뒤를 모르잖아. 10분 뒤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10분 뒤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제한적인 이런 삶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들어라. 음성에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훌륭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부모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나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성한 자녀가 아닌 그런 좀 어린 자녀를 두신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좀 잘 키워보려고 꼬시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겁도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럭비공이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또 친구들 만나고 또 인생관도 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해볼 도리가 없는. 그때는 아무리 상담을 받고 해도 정말 이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긋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담답보다도 탁월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승부를 내야 돼요. 거기서 승부를 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는 뭐 중개자를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치고 팔다 뛰게. 그때는 미치고 팔다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다운 노릇 잘하고 또 사랑받는 종 노릇도 잘하고 또 우리가 지혜와 능력의 한계삼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런 더 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될 면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따라가겠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교회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디옥 교회가 희생할 줄 몰랐다면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생할 줄 알았어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짧은 구절이면 살펴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일단은 세계 선교를 품었으니까 일단은 물질적인 희생이 있었겠죠. 예, 물질적인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아마 기도하는 희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오르면 기도가 왜 희생이냐 이렇게 또 반문할 뿐인데 기도는 희생이에요. 기도는요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가장 많은 이유, 바빠서. 그러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든가 바쁜 시간을 빼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희생은 거부한다. 희생은 거부한다. 바빠서는 그건 핑계고 난 희생은 거부한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시간을 빼줘.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내가 기도한다고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려나 이렇게 믿어.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요만큼 초의 의심도 없이 초의 흔들림도 없이 100%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십니까? 그 짧은 시간 기도해도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하나님 들어주시려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막 파도치지만 주의 말씀에 의하면은 믿고 구하면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끝없는 의심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목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아무 의심도 없이 확신하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요 누르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희생이죠. 우리가 기도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허리가 아파요. 30분이 넘어가면 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몸의 불편함을 희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하지 않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거는 믿음이고 다 필요 없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알았어요. 기도 희생, 물질의 희생.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한인교회 나가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집사님, 그 주차 요원하시는,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과 좀 친했어요. 내가 나중에 좀 이런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 쭉 나누다 보는데 이분이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거의 반 기독교, 반 기독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저기 다 헛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한 거야, 낭비라고 생각. 그래서 자기는 만약 교회를 간다, 차를 몰고 간다, 기름비가 아까워서 뭐가 기름비 아까워서. 낭비인데 뭐하냐, 낭비를 한다. 헌금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다. 내가 왜 여기 낭비를 하냐? 힘들게 번 돈을 갖다 낭비.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깨지면서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희생할 줄 알아요. 특히 안디옥 교회는 희생한 가장 중요한 희생은 뭐냐면요. 사람을 희생한 거예요. 일꾼을 희생한 거죠. 일꾼을 희생. 자, 2절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보내라 이거죠. 보내라 이거지. 너희 가운데서 보내라 이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라는 이 말을 다시 바꿨으면은 희생했다. 다시 그 당시에 바나바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갖다 보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희생이죠. 근데 이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갖다 선교사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잘. 이봉주 그분 저 휴유증으로 요즘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마라톤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봉주 그 선수가 전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40에서 50km를 매일 뛴답니다. 40에서 50km. 여러분은 2km만 뛰면 쓰러지잖아요. 그죠? 저는 한 5km만 뛰면 쓰러집니다. 근데 40에서 50km를 매일 엄청난 희생이. 다시 예수님 받으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 것이었거든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셔서 마귀의 능력을 없애버려. 마귀의 능력을 다 깨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마귀란 존재, 악령, 마귀의 부하들이 악령, 귀신 이렇게 불리죠. 이런 존재들은 사실상 예수님과는 정말 적수가 안 됩니다. 소위 이렇게 요즘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어디 감히 예수님 쳐다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상 이 악령이라든가 마귀,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때 거라사인 지방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자기의 몸을 막 해하고 막 고래고래 뭐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묶어놔도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딱 거기에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그 귀신들 다시 말하면은 악령의 역사는 악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자 6절 7절 한번 가시고 6절 7절 가시고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철장 먼저 쓴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지레 겁먹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돼지떼를 보고 저 돼지떼 우리를 좀 그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돼지떼가 예수님이 들어가게 만드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사실상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 그만큼 이 귀신이나 악령이라든가 마귀는 강한 존재예요. 강한 영적인 요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적수가 못된다.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죠. 그냥 인상 한번 팍 쓰시면 그냥 끝날 일인데 인상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근거로 힘을 씁니까? 마귀가 힘을 쓰는 근거가 뭐냐?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힘을 제거시켜버려야 돼. 마귀의 힘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뭐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죄의 근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엄청난 희생. 하나님에게도 희생, 아들을 줘야 되는 희생이요. 예수님 자신도 엄청난 고통의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손과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희생이죠. 마지막에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용서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희생의 삶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등산 가방을 메고 나를 따라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나의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교회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원치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등산 가방을 지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골프백을 지고 따르는 사람이죠. 골프백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이다. 취미생활이지, 이게 취미생활이지. 골프 치시는 분들 눈 엄청 오고 비 많이 오면 골프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이런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원치 않는 분은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취미생활. 희생은 거부하고 그냥 예수님 믿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얌체, 교인도 아니고 얌체, 그냥 얌체죠. 그런 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따라했을 뿐이지 사실상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제가 그 찬양하면서 참 찔렸습니다. 내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니, 찔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 길을, 희생의 길은 가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이런 희생이 전혀 없다. 취미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만약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상기하셔야 돼.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우리 몸의 희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드리면은 희생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만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희생했어요. 나이가 많은 분도 희생했고, 귀족 출신인 바나바도 희생했고, 흑인이었던 시몬도 희생했고, 아주 그 학자다운 많이 배운 사울도 희생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희생했고. 희생에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안디옥 교회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희생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도 희생했고, 부자는 부자로서 희생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그런, 어찌 보면은 큰 교회죠.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좋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더 희생할 수 있는 기도의 희생, 물질의,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그리고 몸의 희생.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멋진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히 나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 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필요하다면 우리의 몸도, 피곤한 몸이지만 조금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좋은 교회에 속했다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긍지를 우리가 느끼고, 또 현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책임져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하나님의 큰 상급을 우리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